본문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조심하라.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시작이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가지고 밟힐 만큼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주님이 화를 엄청 내셨습니다. 한국말로 표현하자면은 벼락 맞을 죽을 사람들아, 이 정도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화를 내셨는데 글자로만 우리가 읽으니까 어느 정도의 화를 내셨는지는 잘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만약 그 시대에 비디오가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굉장히 화나셨거든요.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화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요, 본문 말씀은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본문 이전의 말씀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6번이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불같은 책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3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과연 누가 잘못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자, 아무것도 모르는 3자가 볼 때에는 정말로 이렇게 그냥 화를 내시는 예수님께 손을 들 것이냐, 아니면은 바리새인들, 그래도 그들은요 그 나름대로 참 참았습니다. 참고 그래 있었던 사람한테 손을 들 것이냐, 참 이렇게 3자가 볼 때는 바리새인들한테 손을 들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화를 도저히 참지 못하시니까 그렇게 화를 내셨는데 실질적으로는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엄청 참으신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때에는 땅을 갈라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만큼만 하니까 참 감사한 걸로 생각해야 되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화가 나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따졌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 따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정말로 기적이죠. 그렇게 이제 이 상황에서 그동안에 이제 이러한 때에 수만 명이 모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 와,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물론 만 명, 2만, 3만 명 이런 수만 명일 수도 있지만은 많다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이 수만 명이라는 뜻이 일본의 신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800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800만이란 이 뜻이 정말로 숫자적으로 800만을 뜻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도 수만 명이 모였다는 표현은 정말로 몇만 명이 모였다는 표현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5천 명이도 모이지 않습니까? 5천 명 모이면 남자 5천 명, 어른 남자 5천 명 하면은 몇만 명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만 명 모였다는 뜻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참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관용구입니다. 그래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당대의 예수님의 그 사역은 정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가리키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빵을 부푼 데 사용하는 이스트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누룩하면 여러분들 딱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누룩하면은 죄악이라든지 나쁜 의미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만은, 떠오르게 됩니다만은, 반대로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기쁨과 즐거움도 나타내는 그러한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뜻할 때도 있고 기쁨, 즐거움을 뜻할 때도 있는 것이 누룩입니다. 예를 들자면 유월절에는 누룩을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야반 도주를 해야 되는데 그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부풀게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빵,
그러니까 무교병이지 않습니까? 무교병이라 하는데 그 유월절에 먹는 것은 무교병이라 하는데 무자는 없다는 것이고 그 병이라는 건 떡병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인데, 그런데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교자가 제가 한자를 보니까 이 교자로 읽을 만한 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교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자를 모르면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무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없는 것이고 병자는 떡병자인데 이 교자가 뭐냐 이거예요. 찾아봤더니 부풀을 그런 효자 있지 않습니까? 효소라는 그 효자, 그거를 사용합니다. 무교병이라는 그 교자에는 한자가.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말이가 싶어서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교자는 이 성경 번역할 당시에 아마도입니다. 아마도 성경 번역할 당시에는 효자를 교자로도 읽었다고 그렇게 추측을 적어놨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무교병이라는 것은 성경 언어입니다. 지난번에 독생자가 성경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여하튼 이 무교병, 누룩이라는 것은 그 감사제 때에는 누룩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기쁨과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누룩을 넣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쁜 의미로는 죄악을 뜻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밀히 빠르게 퍼짐을 의미합니다. 또 천국 비유에서는 생명이 이렇게 막 확장하는 그런 의미에서 누룩을 비유에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여하튼 빵을 부풀게 오르게 하는 누룩처럼 부풀려서 겉과 속이 다르게 포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누룩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하신 것이죠.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너희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 3절에는 말조심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리새인들한테는 겉과 속이 다르다,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후에 2절 3절에는 말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감추인 것은 드러나고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은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말한 것은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좋은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상모략한다든지 남을 비방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하튼 말을 조심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에서 말씀은 뭐냐 하면은, 7절까지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할 자,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만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요, 두려운 존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세상이 두려운 존재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단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할 거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자는 정말 세상이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요, 안식년이 되면은 꼭 IMB를 합니다.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그 해외 선교부라 하지 않습니까? 그 선교부가 가지고 있는 러닝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일주간 그 훈련을 꼭 받습니다. 그 이제 남침례 교단이 가지고 있는 선교 본부죠, 그죠? 남침례 교단은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남침례교 SBC라고 합니다. 그 선교부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 같으면 그거지 않습니까? 뭐 장로교, 뭐 침례교 이렇게 교단의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남침례교의 총회가 이제 SBC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제 IMB라는 선교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남침례 교단이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소속이 되어 있는데 말씀만이 우리의 최고의 진리, 최고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표본, 어떤 그 따라야 할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단이죠. 가장 보수 교단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여하튼 그 SBC가요 선교만은 같이 하자고 만든 것이 IMB예요. 그 침례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개개주의이기 때문에 남의 옆에 교회가 뭐 하는 것을 간섭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선교만은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면서 만든 것이 IMB예요. 그런데 벌써 178년이 되었는데 그 안식년에는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요. 이번에 갔더니 그 일주간 훈련 받는데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아침 예배가 있는데 예배 시간대에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찬양을 부르고 나서 이제 목사님 설교하시게 돼 있는데 그 찬양 부르고 나서 거기 중간중간에 그 간증하는 시간을 꼭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이번에 한 200명 참석했는데 마이크를 3개쯤 이렇게 놓고 간증할 사람은 나와서 간증하라 하죠. 그러면 꼭 뭐 매일 한 10명 이상씩 줄 섭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만큼 크다는 것이에요. 간증하고 싶어가지고 줄을 쫙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분의 러시아로 선교 갔던 분의 간증입니다. 너무나 긴급한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그것을 떠나서 그 근처에 있는 거기도 모슬림 그 지역이었습니다. 글로 이제 피신 가신 거죠. 거기 가 있는데 거기서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음 전하겠습니까? 모슬림 아참 다 잡혀가는데. 그래서 참 힘든 가운데서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지, 뭐 정말로 그 지역에서는 너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이제 공원에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었답니다.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한 명이 찾아와 가지고 Do you believe in Jesus? 하더랍니다. 예수 믿느냐고 그렇게 물은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얼떨결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예수 믿는다 하니까 나도 예수 믿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뭘 하냐면은 자기도 이제 무슬림이었답니다. 무슬림이었는데 그 이제 무슬림에서 개종하면은 최소한 가족에서는 쫓겨나는 거고 뭐 심하면은 뭐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 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 무슬림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찾아와 가지고 막 예수 믿지 말라고 막 그렇게 강요를 하더랍니다. 안 그러면 너 죽이겠다고 총을 들고 왔더래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요, 이 선교사 이 청년은 그 복음을 전했답니다. 총 들고 있는 사람 앞에서. 대단한,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세상을 두려워할 거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총 2방 맞았답니다. 이야, 복음 전하고 대단한 사람이죠. 병원에 눈 뜨니까 병원이더랍니다. 누가 피 흘리고 그런 걸 알고는 택시 태워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참 그 선교사는 내가 정말 왜 여기 있는지, 그러한 참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정말 내가 이곳에서도 이런 분을 위하여서 있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나중에 교육시키고 제자 훈련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정말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죽음, 오히려 순교자들에게는요 죽음, 주님이 계시기에 죽음도 행복한 겁니다. 야, 얼마나 떳떳합니까? 죽음 앞에서 떳떳이 선 자, 정말로 문자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는,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세상이 두렵기 마련입니다. 8절에서 9절은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시인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하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신앙의 절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 선교사와 같이 그런 사람들입니다만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체포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시인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따라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어떠한 핍박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다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꼭 이건 우리가 생활하는 이 시대에는 이러한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말이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무엇이냐 하면은 성도다운 생활입니다. 거룩된 생활입니다. 성도는요, 입으로만이 아닌 삶으로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얼마나 시인합니까?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같이 홈리스 하는 좀 도와주신 일본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요, 영어를 하고 싶었던 소원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하루는 보니까 상가였는데 1층에 이제 영어를 가르쳐 준다, 무료로 가르쳐 준다, 여기에 눈이 딱 이렇게 떼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한 몇 번 이제 영어를 무료로 이렇게 자기는 배우고 싶었으니까 이렇게 막 배웠던가 봐요. 그런데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참 고민을 했답니다. 야, 이 교회 나가면 또 예수 믿으라 하고 그게 너무 싫은 것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그렇다고 안 나가면은 또 영어도 못 배우겠고, 이 참 양쪽에 고민이 갈등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계속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목사님이니까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믿고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았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이야기했냐면은 자기 어머니한테 이야기하신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침례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 왈, 나도 침례 받았다더랍니다. 자기가 30대에 침례를 받았거든요. 30년 동안 예수님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어머니가요.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한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증거하는 삶이 시인입니다. 자신도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은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시인하는 생활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교 험난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선교하기에 너무 힘든 곳. 저기 아프리카가요, 선교 험난지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은요, 그곳은 선교하기가 너무 쉬운 곳입니다. 선교 험난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오히려 내 가족이 선교 험난지입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은 내 가족과 나의 형제가 땅끝이에요. 정말로 거기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보면은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는데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은요, 십자가의 사건 헛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순같이 들리십니까?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은 모순이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이 모순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다른 성경에는요, 우리 지금 본문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적혀 있지만은 다른 곳에는요, 성령 회방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많은 해석이 있더라고요. 저는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 중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의 죄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해당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죄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는 죄일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도요, 이제 한중앙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이 제자들에게만이 아닙니다. 4절에는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보면은 본문에는 제자들에게만 친구를 하셨지만은 다른 곳에 보면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친구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친구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감사할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 쪽에서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그 겸손, 그 비하라, 낮추심을 비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줄줄 흐르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그러니까 친구라고 부르시죠. 어떻게 친구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친구라고 불러주셨는데 왜 친구라고 부르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나사로도 친구라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보면 우리도 다 친구라고 하셨는데 왜 친구라고 하셨겠느냐고요. 많은 표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친구에게 중요한 것은 교제입니다. 교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친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최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너무 잘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생활, 말씀 따라 사는 생활, 이것보다도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또 말씀 따라 살았어. 이 사순절의 중앙에 서 있는 저희들, 말씀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오늘 또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